자, 오늘 학계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그 어린이 성가대 감사합니다. 찬양대처럼 찬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 찬양대, 어린이 찬양대 같이 정말 잘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동네 뉴스의 홍보 회장님 되시는 우리 박영신 최사님 예배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는 이제 먼저 학계서를 보시기 전에 배경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학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위치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정확하게 여기 그 날짜를 기록을 했죠.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그랬죠. 다리우스 왕이 즉위한 지 여섯째 달이다. 그럼 다리우스 왕이 즉위한 때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후에 2년이 지나고 여섯째 달이 지날 때 이때가 520년입니다. 자, 이 다리우스 왕이 여기 성경에는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고레스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왕이 고레스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대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537년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이제 파사의 왕입니다. 파사의 대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606년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60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이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536년, 그러니까 537년 해방되고 1년 만에 바로 성전 건축의 기초석을 그리고 기초공사를 쫙 한 거죠. 기초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순조롭게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겼습니다. 힘든 부분이 생긴 게 뭐냐면 이 고레스 대왕 때는 민족들에게 다 돌아갈 때 예물도 가지고 가라, 너희들 재산도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귀환할 때 군인들이 호위도 시켜주고 이렇게 금은보와 재물을 다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고레스 왕이 이 민족을 보냈는데 이제 막상 성전 건축을 할 이제 그 시기에 고레스 대왕이 이렇게 그 선하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이제 휘방꾼들이 생깁니다. 방에 휘방꾼이죠. 휘방꾼. 여기에 휘방꾼들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지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성전 지금 큰일 난다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특별히 블레셋이라든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자기 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거기다가 성전까지 짓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휴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휴방꾼들이 아주 무진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는 모든 이 선한 일에는 반드시 휴방꾼이 온다. 이게 성경적 이야기예요. 성경적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려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꼭 생겨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뭔가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꼭 이렇게. 그렇죠? 또 우리 여기 운동선수 동생들 있는데 우리 저 운동하는데요. 아니 근데 선수 동생이라고. 운동선수 동생인데 얘가 쇼트 그 트랙 스케이트 있죠? 타는 걸 봤거든요. 타는 거 봤는데 와 정말 잘 타요. 저렇게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이 하체가 튼튼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크면 골프도 잘해요. 저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가지고 하체가 튼튼하면 골프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선수가 달리는 걸 이렇게 어린아이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타냐면 한 바퀴를 따라잡아요. 이렇게 똑같은 또래들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 그냥 얼마나 빠른지 한 바퀴를 따라잡아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야, 그래서 내가 이 보통 실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하다 보면 스케이트는요 방해꾼이 앞에 생겨요. 앞에서 막 몸으로 막 들이막는다든가 손으로 막는다든가 막 이렇게 먼저 가려고 막 경쟁을 하면서 막는데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우승을 하는 거예요. 방해꾼의 방해를 극복해야 금메달을 따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바로 휴방권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바로 휴방권을 두셨는데 이렇게 휴방권을 줘가지고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로 끌려가서 살다 오지 않았냐?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오지 않았냐? 아니 포로들이 무슨 돈이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 집도 없는 놈들이 무슨 성전부터 건축한다고 그러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로 생활하고 갔다 와보니까 허업을 파냐? 집이 다 무너졌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이야. 바로 537년 해방되고 536년 바로 성전 기초로 공사를 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하면서 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해방됐어. 오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해?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이들에게 교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성전부터 지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위대한 민족이냐?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들 애굽에 노예를 살고 있던 민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을 짓는 거야. 성막을 지어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게 성막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차이가 뭐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뭐냐? 자유인은 성전이 있고 노예는 성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 때에도 성전이 없었어. 그런데 자유인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전전을 건축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응? 그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금은 보아 있는 것 다 성전 성막 건축에 내어놓고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거라고.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때 그 당시에 나라를 세울 때 수많은 외적들이 침범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속적인 믿지 않는 성도들, 너희들과 차이가 무슨 차이냐? 바로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지만 성전이 없고 내 마음에 교회가 없고 믿음의 신앙의 터전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노예라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네. 얼마 전에 판교에서 이재명 은수미 시장 때 이 공공택지 분양으로 주택 분양을 받아서 10년 살면은 자기 집으로 분양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공공택지 분양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택지 분양할 때 좀 싸게 해줘야 되잖아. 10년 동안 그 집을 지키고 살았고 공공택지잖아. 근데 그런 인센티브를 하나도 안 주고 그 시중 가격하고 똑같이 매겨가지고 분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맡겼던 전세금 2억인가 그거 받아갖고 나온 사람이 태반이고 다 팔아가지고 그 비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태반이야. 그런데 거기에 아니 법적으로 따지면 10년 전에 공공택지임대 분양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놓고 정확하게 결정해놓은 상태에서 성남시청하고 건설업자하고 짜고 거기 있는 주민을 내쫓고 그리고 일반 택지 분양으로 하려고 그렇게 사기를 친 그런 건설업자와 성남시청에 대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있죠. 투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자를 그 5억인가 4억인가 되는 그 이자를 그들이 계속 물린 거예요. 연체 이자로 안 내고 싸우니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그냥 대법원에서 너희들 나가라 하고 쫓아냈어요. 명도 소송에서 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길거리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 없는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 근데 어른들은 괜찮아, 집 없어도. 근데 애들은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학교가 있고 교복이 있고 책이 있는데 집 달래가 가지고 사거리 싹 쓸어가지고 갔다가 창고에다 집어넣는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은? 응? 어른들이야 내가 당한 고통에 당한다 하지만 애들은 이게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 보니까 집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집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풍스러운 그 숲이 나무가 막 울창하게 있고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집에서 그 빌라거든요. 그 빌라가 40년 50년째 지은 빌라야. 근데 막 40년 50년 되니까 막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집에 가보면 막 아주 미국에 있는 그 근사한 집처럼 보인다니까요. 응?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요. 은혜롭게 살아요. 남들이 제가 그 50만 원짜리 월세에 산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산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은 집이 없어요. 노예는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집부터 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는 거야. 근데 포로 생활을 하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 다 부셔버리고 저보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자유인이었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레스 대왕이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하고 보내니까 가자마자 젊은 잔일이
성전 건축이라니까 536년 성전 건축 기초석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니들이 무슨 돈이 있냐,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해가지고 성전 건축 짓는 걸 포기해요. 포기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6년.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치를 해버려. 성전 건축 짓는 걸 포기해버려. 16년 동안. 그리고 성전 건축은 그만두고 자기 집부터 져. 자기 살집부터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그 뒷간 들어가기 그 전하고 뒷간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틀린다고. 뒷간이 뭔가 잘 모르죠? 응? 잘 모르지?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마음이 들어갔다 나오는 마음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자마자 해방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부터 지어드리자 해가지고 기초석을 놓고는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니까 회방꾼들이 방해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우리 성전을 못 오르시냐 해가지고 16년 동안 팽개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못 쳤어요. 이걸 본 학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니들은 집을 지면서 왜 아버지 집을 짓다가 말고 왜 16년 동안 방치를 하고 앉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학계서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예. 자, 그러면 학계서 1장 가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지금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없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은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벽돌로 쌓은 좋은 집에 너희들이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노예야. 끝까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노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갖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이방인이야. 하나님 집이 없으면 노예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뺏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이 없을 때에는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수확해도 먹을 것이 적고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구멍 뚫린 전대가 돼가지고 돈이 다 새어버리고.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산에 가봐야 나무도 없더라고. 아니 진짜. 이스라엘은 황무지야. 사막에다가 세우는 거야. 사막에다가 거기 우물물이 나와. 실로암 물. 우물물이 나온 오아시스야. 오아시스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산에 가봐야 나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간에 뭐예요? 나무도 산에 올라가서 무슨 나무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나님 하시냐고. 예. 근데 나무가 없어. 없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어디 조금만 올라가면 네바논이라고 헐몬산에 막 이 아름드리 네바논 나무들이 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면 돼. 없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없을 뿐이지 크게 눈 뜨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것 같지 않냐? 찾아보면 다 나와. 응?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지? 내가 진짜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16년 동안이나 자기 달라고 저 성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건축할 생각도 않고 버티고 있다가 학계가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뭐가 어리석냐?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노예야. 아무리 예루살렘에 살아도. 하나님이 집이 없는 백성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집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아버지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의 왕국, 그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냐. 자, 그래서 학계가 지금 들이 싹을 받아도 거의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 행위를 살피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초만 쌓아놓고 황폐하게 만들어놓고 자기 집 짓는 일에만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아버지 나라의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버지의 집은 16년 동안이나 내팽개쳐놓고 16년 동안 내팽개쳐놓고 자기 집부터 다 자기부터 살피는 이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것부터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가 다 내놨어. 다 내놓고 성막부터 건축했어. 아버지의 집을 지어놓고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성전이 없었어.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야. 응? 쓸쓸한 거야. 외로운 거야. 힘든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에 내가 정말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다. 성전이 내게 없다. 그러면 이방인이요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거룩한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지만 도리어 적었다. 그러니까 성전 없이는 너희가 망한다 그 말이죠. 왜 황폐해지는가?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치는 것이 빨랐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응?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쳤고 땅의 산물이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이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 재앙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곡식들이나 이 과일들은 이 서리가 내리면 다 죽어버리죠.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재를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그냥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학계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먼저 짓자. 아버지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1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이제 총독입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또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신다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16년간 방치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만 쌓아놓고 16년 방치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나님이 막 그 부하가 치밀어 오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야.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계예요. 그때 학계와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할 스알델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사람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시면 일이 잘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안 만들어 주변에 그럼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 오늘 이 학교에서 내용이 그거예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가득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다윗이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도망다니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들로 둘러싸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의인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둘러싸신다. 이렇게 만남의 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주변에 의로운 자로 다 불러주셨잖아. 우리 윤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할 것도 없이 우리 장로님 다 우리 주변에 남들이 우리 이호진 전사님 막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 막 잘생겼고 막 순종적이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내가 자랑돼서 총신대 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막 놀래고 말이죠. 아무튼 이번에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 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시오. 기도하는 사람한테. 자, 그다음 13절.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학계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명령만 해놓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야. 그렇죠. 부부지간도 맨날 그냥 싸우고 쌈박질이 나오고 막 서로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원수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근데 이 나쁜 놈들은요 서로 막 사탄과 마귀들은요 갈라놔. 막 분열을 시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이 민족을 갖다가 사탄은요 딱 저쪽으로 딱 나눠놨어 그냥. 저쪽으로 공산주의 주용 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주용 세력 딱 쪼개서 나눠버렸어.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쪼개진지도 몰라. 국민이 바뀌어진지도 몰라. 그냥 분열이 함께하지 못하면 분열이거든. 사탄 마귀가 이게 함께하지 못하게 분열부터 시키는 거야. 우리 집이라고 맨날 천국으로 살았겠어요. 우리도 또 우리 집도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요, 전쟁 안 했겠습니까? 이 집도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 들어가면 전쟁 안 하겠어요? 평상 천국처럼 삽니까? 저 집도 마찬가지고, 이 집도 마찬가지고.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전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야. 그거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이게 영광 가운데서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학계 때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된 거야. 16년간 방치되었던 이 성전이 학계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 총독이 지은 성전이라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1성전. 그리고 이때 학계 선지자가 외쳐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여서 스룹바벨이 이 공사를 완성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한 거죠. 자, 이제 이 성전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간끼리도 항상 함께 해야 돼. 의리 있게. 또 부부간도 항상 함께 해야 돼. 부자지간이나 이 자녀들도 항상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살피고. 자, 그 다음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 그냥 우리 드리는 예배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주일 설교를 500명이 넘게 다 봐요. 전국에. 여러분 그 500명 넘게 보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들도요 주일날 설교한 거 목사님들 얼마나 보는가 보면 200명, 300명 고작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요 전국에 실황 중계를 하니까 500명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00명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앞으로 1000명, 2000명 보고 이제 지금 저기 뉴스 방송 9시는 막 10,000명씩 보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방송도 10,000명 보는 날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예. 저는 우리 갖고 가다가 물론 뭐 우리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점심 때 잘 먹어야 되니까 저는 어디 가나 이렇게 그 점심 때 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이 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식당 주인이 정성이 있는 사람은요 음식 김치 하나가 나와도 맛있고 밥도 그냥 찰지고 좋은 쌀로 밥을 하고 그리고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반찬 몇 개 안 되더라도 맛있어. 벌써 나는 평생 동안 정성이 담겨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야. 전주댁이 평생 동안 내가 좀 사는 동안 전주댁 음식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걸 금방 알지. 내 입이 고급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정성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도를 대접할 때도,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눠 먹을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현미밥을 그냥 와서 그냥 한 솥단지 그냥 막 넘치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또 하나님 먹여주셔가지고, 요즘에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아무튼 또 주일날 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반찬 하나씩 해봐가지고 막 정성을 다해서 이게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 아니면 절대 그 짓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그 짓 해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감동 주어지니까 방치했던 것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야. 혼자서는 안 돼.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학계 선지자에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뭐든지 뭐 심플한 건 없어요. 복잡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이때 공사를 재개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520년 주전 520년에 공사를 시작했다 하는 내용 말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